오늘은 제 10계명, 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적인 말씀 개념의 의미예요. 일단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증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아라, 혹은 또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법정 용어로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법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법정에서는 예를 들어 피고의 유죄나 무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몇 사람의 증인들이 나와서 그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사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내리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증인들의 증언이 어떤 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재판의 그 기준을 삼지는 않는다고요. 일반 법정에서는. 그런데 유대인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 증인들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인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고소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을 할 때 무슨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혹은 또 누가 기소자가 와가지고 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없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목격한 증인들이 와서 직접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증인은 혼자서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판의 판단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증인들에 의한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그냥 일반 법정에서의 증인이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엄격한 증인의 자격을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사형 판결을 어떻게 내리라고 하면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이 가장 그 재판 판결의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우려가 생겨나잖아요. 만약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갖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해를 입히는 일이 이런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더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까다롭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유대인의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위증이 들통이 나면은 그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이 원래 고발당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똑같은 형벌로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서는 이 거짓 증언을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한 이 처벌이 매우 엄격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 나왔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거짓 증언한 것으로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쌀벌하죠? 예.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여러분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증을 쉽게 못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형에 대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탈무드에서 법전으로 해당하는 미시나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한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면 그 사내들인 공예는 살육의 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은 웬만한 증거가 없이는 거의 내려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도 지금 나오는 말씀인데 이 그 근본적인 배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와 증인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은 그렇게 이 거짓 증언한 만큼 혹독한 처벌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아예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제9계명의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배경.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9계명의 본질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한 말이라든가 부정한 짓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허위 증거를 갖다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조작하거나 날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모략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쁜 말로 상대를 헐뜯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9계명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우리들이 다 저촉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성경은 이런 위증이라든가 거짓된 말에 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위증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을 토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악당이라고요, 악당. 가장 악한 자가 뭐라고요? 위증하는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풀이한다고요.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타인들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서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3, 3, 5 모여가지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코멘트가 뭐냐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6가지나 7가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잠언서 6장, 구약 잠언서 6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의 지체를 가지고 비유를 좀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체가 그 지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눈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상대를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쳐다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비언어적 폭력이 있죠. 얼마든지 말을 안 해도 언어적 비언어 가지고 폭력을 가하죠. 상대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면서 쳐다보는, 경멸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 눈에다가 힘주고, 그죠? 왜 힘이 들어가죠? 상대가 만만한 거죠. 자, 왜 교만한 눈이라고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언급되냐면은 이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돼요.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얕잡아 보는 거죠. 상대를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거짓된 혀. 그죠? 거짓된 혀. 말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속임수로 사기치고 속여서 상대를 해롭게 하는 거죠. 또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짓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속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이게 거짓으로 꾸며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그게 악한 계교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거짓말은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퍼뜨리는 속도 보세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거짓말하면은 그건 순식간에 퍼져요.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금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악한 전념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오늘 구계명학 그 자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에요. 망령된 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 속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고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나를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은 제3자를 예를 들어서 중상모략을 할 때에 상대방이 제3자를 중상모략하려고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쓰이죠. 첫 번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을 하죠.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실한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인간도 없어요. 그리고는 상대를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죠. 헐뜯죠. 있지도 않는 일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형제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고요. 이간질 시키. 미련한 것들은 그걸 몰라요. 이간질 시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나다 뭐다 한다고요, 여러분. 제발 분별하고 사시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하시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안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지금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아시라고요. 죽이는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교만한 눈, 여러분 거짓된 혀,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 다 그 속에 다 거짓이 들어가 있다고요.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고 기만해서 상대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조작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거짓과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되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거짓이 용납이 되죠. 우리끼리는 거짓이 통한다고요. 사람은 미련해서 상대를 속이고 기만하고자 말을 갖다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이제 큰 두 번째 이 거짓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학대해서 이 거짓이라든가 거짓말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일단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여태까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계속 살펴왔듯이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거나 거짓말이라고 할 때 이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강조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큰 두 번째,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짓의 기원이에요. 거짓의 기원. 이 거짓의 기원을 성경은 일단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 마귀를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예요. 그죠?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요. 그죠?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한마디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요. 거짓되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기 보면은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인간이 어떻게 이 거짓된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이 성경적인 뿌리를 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좀 연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각종 짐승들을 데려갑니다. 그러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언어의 마술사였다고요. 여러분 보자마자 그 동물들의 이름을 척척척척 지었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요. 보세요. 여기 22절로 2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보세요.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기서는 더 말을 잘해요. 그냥 사자, 호랑이, 여우, 코끼리 이렇게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딱 보고는 야, 뭐 했다고요? 감탄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를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하와도 물론 기뻤겠죠.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언어의 모습이었다고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에게 기쁨을 전하는 관계적 언어죠. 기쁨의 언어죠. 사랑의 언어죠. 복된 언어를 사용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뒤에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몰래 숨어 있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요. 그러고는 야, 너 왜 숨었냐, 아담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의 질문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그 말이 어떻게 변했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말이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이전에 자신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 기쁨과 사랑의 언어는요 싹 날아가 버렸어요. 관계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깨진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상대를 비난하고 있죠.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2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간이 부었어요.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까지 전가시키냐면 하나님께까지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 이 거짓과 거짓된 말들이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성경적인 기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상대를 더 이상 보호하려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죽이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죠. 여러분, 말 속에서 여러분 상대가 나를 배려한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말을 하시나요? 지금 그 부분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죄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인간들이 품어내는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보시라고요. 좀 더 거짓에 대한 성경적인 것들을 찾아볼 텐데, 자,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셰케르라는 말이에요. 셰케르, 말도 어려워요. 셰케르. 그래서 이 셰케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풀어주기 전에 제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쭉 확인해 봤어요. 이 이제 원어 사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단어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셰케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한
대어서 7가지가 쫙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가 나오는지.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카자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약에서 거짓이란 단어에 대칭되는 언어가 이 카자브인데, 이거는 괴율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으로 속여 상대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그 다음에 카하시라는 것, 사기치는 것. 마할, 불법이나 허물로 거짓을 고하는 것. 미르마, 간교, 속임, 부정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과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관련된 단어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이제 셰케르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 셰케르의 뜻은 거짓인데, 거짓이라는 말에 그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무익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공허하다, 속이 텅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무익하죠. 네,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허망하다라는 것, 속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텅 빈 건 뭐예요? 그 속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망밖에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나 진리나 거룩이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요. 왜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거기 속에서는 어떠한 영혼도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고요. 0.000000001도 없다고요. 그래서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죄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그죠? 천상유수라고 하죠. 술술술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들은 전부가 다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반대가 정직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의 반대말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거짓된 거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 거짓말에 대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자꾸 점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만약 출산하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자식이 아들이거든, 응?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딸아이거든 살려둬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애굽 왕의 말을, 이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는 다 살려줘요. 그래서 또 바로가 열받아서 부르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을. 야, 내가 다 산에 아이 나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어?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몸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바로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한다고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라는 의미를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말했다, 그냥 정직하지 않았다가 거짓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윤리 도덕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시작부터 그들은 살인자고 거짓말을 한 자라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를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거짓은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이라고요. 정직하지 않는 게 거짓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정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4장 25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수준 있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신자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이것이 정직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말은 그 이후에 보세요. 2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삶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은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이고 참과 진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것.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 제약된 인간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제약된 마음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고요. 그게 거짓된 말이라고요. 더럽다라는 게 헬라어 샤프로스인데 사전을 보니까 쓰레기라고 나와요. 우리가 흔히 입에 걸레를 물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말할 때,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이 더럽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더럽다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을 더러운 우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석해 드리자면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를 상처 주고 상대를 멸시하고 헐뜯는 말,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된다고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자의 삶이라고요.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요. 왜 인간인데 누가 화가 안 나고 누가 여러분 속에 끓어오르는 게 왜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렇다고 해서 너가 기분 내키는 대로 네 감정대로 상대를 죽이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죽이고 싶은 원수가 생겼을 때는 참지 못할 만큼 화가 날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둬요. 하나님, 확 다 오징어 포로 만들어가지고 저것들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걸 대표하는 게 뭐냐면 여기 3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끝도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악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게 바로 거짓이라고요. 악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원어적인 게 쓰다라는 거예요. 쓴, 담즙, 쓸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 쓴 거예요. 쓴 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셋째 천사의 이 나팔 재앙을 보면은 쓴 쑥이라는 별이 나타나가서 그죠? 물을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 물을 마신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 쓰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로 그 쓴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거짓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실을 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윤리고 도덕이고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악한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너도 그 상대를 향해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죄인된 인간의 입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안 사라졌다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그것을 날마다 버리고 없애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말을 곱게 할 줄 모르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바꿔야 돼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그 뭐라고 하죠? 명예로운 그런 신자의 품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목에 힘주고 되지도 않는 그런 티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요? 이건 왜 훈련해야 되냐면 천국 가서 평생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천국에서 두들겨 맞고 있을 거야? 천국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훈련할 거야? 피곤한 인생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자라난다고요. 아멘. 바라기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